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동안에 우리 10장에까지 이어오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참 히브리서가 바로 이런,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구를 주요 타겟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이렇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사실 쉽지 않고, 그러나 대부분의 히브리의 성도님들은 신앙을 잘 섬겼고 잘 지켜냈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독려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모든 박해와 또 핍박을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참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의 시간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참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박해와 고난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것처럼 붙드는 영적 소유권 증서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우리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것처럼 붙드는 영적인 소유권 증서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매매해서 소유하게 됐을 때 그 땅을 갖다가 내가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갖게 됩니까? 소유권 증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소유권 증서를 가지면은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것처럼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밭 정도밖에는 그가 얻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거의 가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를 손에 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다 이거 내 땅이다. 다 내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땅은 다 내 땅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많은 그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했던 것처럼 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뭐라 한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주실 때 분명히 무엇인가 약속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희미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참 은혜 받을 때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을지로 압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80년도 초에 참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꿈과 그런 메시지 또는 환상 이런 것들이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서 기도와 선교 후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그때는 신학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는 신학을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쯤에 1995년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동안교회를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부터 선교사님들을 갖다 소개하는 홈페이지와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2010년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97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강의도 시켜주셔서 강의도 하러 다니고, 또는 정말 미국과 연결돼서 그러한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전국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저문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정말 유럽 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남미 깊은 남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2010년도 그때쯤부터 뭐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다 개인 미디어를 갖다가 개인 SNS를 통해서 직접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기도 후원자들과 또는 선교 후원자들과 직접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갖다 해 나가고, 그 소식을 갖다가 이제 올리는 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홈페이지의 기능은 이제 다 상실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홈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가끔씩 선교사님들 소식을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은 그런 소식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SNS, 특히 이제 카톡이 생활화되면서 아주 정말 실시간으로, 이제는, 선교사님들과, 기도 후원자들과 선교 후원자들이 직접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그런 도구를 갖다가 이 선교 사역을 도우라고 이렇게 귀한 도구를 갖다가 우리 손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선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소식이 오고, 또 이제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영접해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또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할렐루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와서 이제 2022년도에부터는 뭐가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렸죠. AI라고 하는 뭐 챗GPT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가 등장하면서 참 또 우리 사회를 또 크게 변혁을 가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AI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활용해 가실지 참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우리가 참 이렇게 안양에 이렇게 동안교회로서 이제 정말 볼 때는 참 왜소하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지금 이제 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아무리 뭐 대형 교회나 뭐 이런 교회가 상관없이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예배 현장을 또 이렇게 중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위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시간 이제 이렇게 예배 라이브를 또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될지 참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AI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참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AI 시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기도 후원자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께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 가실지는 앞으로 주께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정말 뭐 선교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비전들이 없고요. 더구나 이런 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같이 함께한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 참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들이 이렇게 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께서 어떤 형태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당시에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저의 목회자로서의 주어진 비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그때 이렇게 비전을 다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사업이 됐든 또는 기업이 되었든 또는 뭐 어떤 다른 사업장이 되었든 우리가 잘 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뭐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겠다. 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뭔가 그것을 참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올 때 그 주시는 꿈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김성희 집사님을 이렇게 지난 동안 이렇게 쭉 오면서 볼 때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막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지금도 우리 20대 초반에 막 그냥 그 마음, 그래서 막 책도 사다 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모습들이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하나 그 길들을 이루어 가시고,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가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뭐 사업을 잘하고, 큰 부자가 되고, 뭐 큰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다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형태는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사업을 이루어서 거기에 많은 이제 종업원을 두고 그 종업원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 또 그의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은 그보다 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은 뭐 큰 부자가 되고 큰 뭐 기업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때를 쫓아서 공급해 주시고 참 그러나 물론 연단이 있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그냥 그를 받고 그래서 그냥 뭐 너무나 그냥 쉽게 그 일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룰루랄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여기에서 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또 보시고 그들을 갖다가 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귀한 믿음의 선지들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를 손에 딱 쥐고 것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는 그 증서를 딱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을 주신 게 그 바라는 것이 그 내가 바라는 것 같이 생각이 우리가 자꾸 해서 이거 내 욕심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 증서를 여러분들에게 딱 손에 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명, 확신, 또 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 성령 삼고 계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약속 바로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 히브리서에 받은 이분들의 약속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그분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그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오시면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죽었으면은 부활하여서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림과 천국과 휴거와 부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손에 쥔 바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져본 바도 아닌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좀 놀라운 것은 그냥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장애실 연태까지 그게 왜 그렇지? 한 번도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안 그렇겠지만은 믿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죠. 왜? 우리는 눈에 본 바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바도 아니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죠. 아멘.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니, 여기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기에 전혀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보았느냐, 가보았느냐, 만져보았느냐,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뭐라고 설명을 갖다 분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만져본 바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본 바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몰라. 그냥 믿어지는데? 왜 그게 의심이 가? 나는 전혀 의심이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여기서 이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느냐, 라고 그렇게, 보았어? 만드는 거 가서 보았어? 그때 있어 봤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멘,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기요.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봐. 믿으면 그러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은 믿어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믿어봐. 그러면은 보일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시기에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래일에 영에 속한 것이기에 또 육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믿어질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저기 믿음, 저분들이 그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나는
여기에 이제 여러 유형들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와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로써 그분들이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 또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눈앞에 암담한 현실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그들이 받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너 훌륭해, 막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칭찬받을 그 증거를 받는다 이거 한 것처럼 칭찬받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로 사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실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 것이지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와 너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하실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장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는 참 우리들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삶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우리 시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순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히브리서를 읽어오면서 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참 예수님을 갖다가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있는데 그들에게도 아니야 너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하나로 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다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갖다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내가 뭐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뤄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엄청난 일을 이룬다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당장 가게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이루어 가려면은 주일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수요예배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 또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뭐 장사를 하면은 내가 장사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장사할 때마다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가 늘 뭡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이거 맛이 없습니다.
이거 벌써 이게 지금 시간이 먼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뭐 장사를 갖다가 잘하고 기업을 이룬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더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우리 믿음을 마음껏 내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실 것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더욱이 그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성령님을 받고 또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을 성점 삼고 살아가시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 자체를 그분들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정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를 성령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 더. 우리 살짝만 마무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 히브리 성도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죄의 그러한 올무에 묶여서 고통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죄에 끌려다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약의 성도님들은 정말 존경이 간다는 것이죠. 좀 멀리서 분명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성령님의 역사도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 나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정말 우리 구약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정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 갔을까? 정말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느껴집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갖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갖다가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원수마귀의 도전에서 지켜주시고 의심마귀에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죄악의 길로, 정말 그릇된 길로,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잘 보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